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속사적 성경 세미나를 위해서 9번째로 이렇게 모이는 날인데 만장하신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이제 무더운 성북도에도 물러간 듯 소속간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오늘 유서 깊은 우리 고대 교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구속사 성경 세미나 귀한 일들을 기념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주최로 이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시간도 드리는 예배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참 좋으신 주님이라 이 영차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요청을 도와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우리 주님께 다가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겠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9차 성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9차 대한독립 만세, 건국 호국 만세,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격의 그날 그 순간들 감사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사의 기쁨이 넘치는 통일명사 초청 감사 예배로 영광 드리오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축복된 사자님을 단상에 세우시고 광복 80주년 소망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에 따라 참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말씀을 선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통일이라는 기사와 이적으로 천지가 진동한 말씀 선포에 38선이 물어드는 축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성령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축사와 격려사 비전의 말씀으로 영광드리는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 박의 정신, 십자가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통일명사님과 함께 통일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선물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민족 역사에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강학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를 파송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 맞는 역사에 천녀차의 외침과 일제의 잔악부두한 식민 통치를 겪고 동족 상전의 6.25 전쟁을 겪으면서 황무지가 된 표의 땅에서 세계 제12의 경제대국과 제2의 성교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한국과 한민족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의 위협과 강대국의 품발이 속에서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선진 평화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3대 수령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민족의 심장부인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물론 사회의 주요 관리를 점거하여 공공연하게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사회사업과 탐욕에 젖어 민생 안정과 국민 민복을 행운한 채 정권 탈취에만 몰두하여 경제가 파탄되어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는 질이 멸렬하여 교단제의와 물질 만든 사상에 오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농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종교인 과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입법 시도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부인하는 개헌을 시도하는 국가 반란 세력들이 백주에 공공연하게 날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위 주사파 세력들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중심은 대학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충성을 맹세하고 대한민국의 화염병을 던지며 투쟁을 민주화로 분명하여 80년대 대학가의 소위 386 세대들이고 지금도 그들은 김정은과 함께 그들의 정책, 그들의 진짜 목표를 말하고 설명하지 않은 채 여전히 반독재 아닌 민주화 투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서는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는 싸매어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과 민족,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 하나님 뜻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미래한 비전과 소망,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터지는 국군이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반석이 터지는 있게 하게 해주셔서 북의 핵의 위협과 강대의 위협부터 이 나라를 안보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에 참가해야 되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정치 지도를 긍휼히 부상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하며 하나님의 한 절대적인 믿음의 소리가 이 나라에 바로 섰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북한 지도를 긍휼히 부상해 주셔서 하루속히 해가와 하나의 통으로 돌아게 하여 주셔서 북한동 고려에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쟁하며 인간다운 산물력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과 민족, 한국과의 성도들과 그의 지도자에게 부여하신 신의 소명이 하나님 주권 아래 통일을 이루고 민족 복음과 세계 선교를 이루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가 제4나의 거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이 8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우리는 일제에 38년 동안 시달렸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1895년 민비가 그의 침실에서 참각이 일본 사람들한테 시해된 1895년부터 생각하면은 꼭 60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제인데 38년이 아니라 60년을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제 때 국민학교 1학년 한면함과 일제 때 태어났고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일본이 제2차 대전, 소위 대동아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엄청난 압박을 교회에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술래교회가 있는 작년이라는 데서 동부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여우명 목사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찰들이 바로 저 뒤에 앉고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여우명 목사님이 만악의 왕께서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만악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도 뒤에서 내가 거듭할게요. 김이 당하래. 너 닥쳐. 김이 당하래. 저 뒤에서 그러더니 경찰이 그냥 신발 신고 막 뒤로 둘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성찬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고 있는 목사를 그 위에 단상에서 뒤에다가 손을 대매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게 실제 일본 일제시대 우리가 겪었던 그런 일이고, 교회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교회 종도 다 떼가고, 일제 때는 여기 우리가 그 양복을 보면은 학생들이면 단추가 있잖아요. 그 단추도 색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떼가고, 교회종 떼가고, 그리고 성경도 다 몽골로 칠하고, 그 찬송가도 다 몽골로 칠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그 몽골로 칠했던 성경책이나 그 찬송가 책을 보존해야 될 뻔했는데, 해방되니까 이런 거에서 써버리면서 다 불태워버렸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일이고, 한두 개라도 그것을 보존해서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책 다 몽골로 칠하게 하고, 찬송가 다 몽골로 칠하게 하고, 교회는 다 징수돼가지고 창고로 쓰거나, 제가 다니던 장명 동부교회는 헌병사령부가 들어와서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하는 그런 장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때가 가난했는지, 제가 학생들 저 멀리 시골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들은 도시락을 봤는데요. 도시락을 보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저 시골에서 도시락을 싸오는데 그 도시락 속에 나무 뿌리를 삶아가지고 왔어요. 나무 뿌리를. 물론 보통 소나무 뿌리 같은 게 아니라 조금 얇은 것들이지만 그런 소나무 뿌리 같은 걸로 쌓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걔들이 또 10, 20리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거를 싸주는 어머니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면이 우리나라의 음식 쓰레기가 12조예요. 음식 쓰레기가 12조예요. 지금 우리가 일대들 상담하면서 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나지 않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일제 말기에 여기 못 박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제 말기에는 전시특별법을 30개나 발표했어요. 그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국민정신 총동원령이라는 건데, 총동원령이라는 거는 정부가 뭐든지 가져가는 거예요. 집도 가져가고, 애도 가져가고, 마누라도 가져가고, 총동원, 뭐든지 다 동원해서 가져간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 무서웠던 것이 예비검성령 그래가지고, 예비로 아무나 잡아가는 거예요. 예비검성령 그래가지고, 저희가 있든 없든, 뭐가 좀 되면 좀 예비로 잡아가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그때 일본이 아주 우수한 인물을 한국에 보냈대서 이동방면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헌법을 만든 사람이고 일본의 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8년 동안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댔고 그리고 일본의 원수가 넷인데 두 원수가 한국에 총독으로 왔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는 일본에서 한국이 워낙 거대한 나라니까 최대의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겠다 그런 얘기는 한국을 그만큼 무서워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 때 사실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당했다 그러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죽은 목사 수가 우리 일제 때 만주나 또 함경북도에서 공산당한테 죽은 사람들의 수보다 8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때 공산당한테 죽은 목사의 수가 기독교인의 수가 일제에 당했던 수보다 8배나 더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조선 그 예수교 장로의 총회록에 보면은 대개 1930년대부터 한 10년 동안 그 뒤에 노회록이라고 하는 그런 부록이 있는데 그 부록에 보면은 매일매일 공산당한테 기독교인이 죽은 사건들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한 가지 예만 들면은요, 목사를 예를 들어 바위를 까는 찡이라는 거 안에 찡으로 목사 머리 대고 까서 죽이고 목사는 탈피를 하고 이런 게 공산당이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일제 때 우리는 일본한테 당했지만은 공산당들한테 더 당했다 그런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제 때 아주 일본한테 당했지만은 우리는 세계적인 그런 교회로 발전했어요. 우리는 1907년에 노일 전쟁 때문에 몰락했던 기독교 이미지를 1907년에 평양 대붕에서 다시 세계적인 기독교로 올려놓았고 1930년에는 세계 공화에 와서 엄청난 그런 시련에 한국에서 닥쳐왔는데 그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보면은 매일매일 그런 것 중에 얘기해요. 지금도 그 노인분이 지금 가서 보세요. 매일매일 굶어 죽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에는 전 민족의 반용적인 전량 상태다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광수는 부자는 누구냐? 밥이나 먹죠. 한국이 부자이 됐다 그래요. 이광수에 그래? 밥이나 먹는 게 그때 부자이 됐다 그런 얘기.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겪을 적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어요. 그때 김교신이라는 사람이죠.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양정고등학교 선생하고 그리고 함석근이보다 더 훌륭한데 사실은 미래에 돌아갔었기 때문에 이름이 나지 않았지만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때에 조선 지도를 보면서 하는 말이 조선은 전 세계 교육을 등교에 걸머지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것이다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의 교수라던 남궁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남궁형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 역사에는 세 시대가 있는데 첫째 시대, 둘째 시대가 있고 셋째 시대가 있는데 셋째 시대는 한국이 끌고 갔다 그런 거대한 말 했고요. 그때 우리가 찬송가를 6개나 지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침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을 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내가 세상 햇빛 되기로 나가는 그런 찬송을 불러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적에 그 왼쪽에 있는 날짜를 보면서 부르면요 감동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우리가 만든 찬송가는 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은 찬송가들이어서 가슴 물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는데 우리는 일제 때는요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일제 때도 한국교회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광수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의 빛을 던지라 그런 말했고 중천 목사는 돌아가실 적에 한국교회에서 한 놈은 세계에 있다고 했어요. 지금 자기가 순교하면서 그런 말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9월 2일자에 메가도가 와가지고 일본의 항복 조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본 전체 방송을 했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앞으로의 세계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앞으로의 세계 문제는 베이시컬리 theological, 근본적으로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런 말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 미국의 CNN이라고 하는 방송국의 유명한 앵커가 프라레드 자카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42살에 하버드 대학의 명예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프라레드 자카리아라고 하는 CNN의 앵커가 지금부터 3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의 세계 문제는 신학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있는데 10대 교회 중에 6개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만체스터 가디언 신문이 1998년에 이미 그런 말 했어요.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국교회는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 말은 언젠가는 꼭 그런 말이죠. 세계를 한국교회가 주도할 때가 온다. 그런 말 했어요. 2010년 8월 1일자에 뉴스위크가 이런 말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국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 때 하였던 것과 같은 일을 한국교회는 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는 콘스탄틴 대제가 했던 일과 같은 일을 앞으로 해낼 것이다.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지금 작년 초에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의 국제관계학 석사 교수인 홉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인도양에 진출하시오. 태평양에 진출하시오. 여러분, 인도양하고 태평양은 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두고 하는 얘기 중국 문제예요. 그러면 존 홉킨스 그 대학의 버른드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한국이 태평양에 그리고 인도에 진출하라고 하는 말은 당신들이 세계 문제 해결해 주셨고 세계 그대가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 한국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임이 그런 것을 일으키는 횃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리 크게 하신 순서대로 잠수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멘 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멘 한 사람 좀 늦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쓰잘데없는 개인 얘기 조금 합니다만 70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 다니면서 공유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청와대 설교부터 시작해서 순복음교회를 포함해서 얼마나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70대 등의 후배들이 형님 너무 고생했으니까 휴세요. 쉬었어요. 큰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쉬는데 왜 공부라도 더 하자 해서 박사까지 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국골프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71세에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75세에 한국골프대학을 졸업한 전설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 신분이 노출돼서 총장, 교수, 학생들이 전교생의 전태 인사받으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대학 진학의 손주들이 문제가 있으면 첫째는 고려대학교를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한국골프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70대 되면서 10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늙는 건 아니시오. 제가 무엇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비전을 주시는데 이 남북 통일을 위한 조성을 깔도록 기도하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뚫릴까 기도하다가 고목회 어른이신 신동진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어른이 연결돼서 계속 이용해서 제가 축사 격려사를 맡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야! 여기서 뭐가 있어도 온다. 근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민경배 목사님, 저거 동갑에 이동갑. 아, 존경스러운 저를 매번
때만 여기 와서 뵙고,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기가성 같은 목사님들 여기서 뵙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 김홍성 목사님을 여기서 같이 순서도 받고, 후배지만 대한민국의 법적 이름 또는 대한민국 움직이고 5대 총장을 하실 정명한 교수님을 또 여기서 자주 뵙고,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거기고 정말 당대의 석학인 이승현 목사님의 설교를 두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집회, 이 짧은 축사 격려사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뭘 기도했냐? 이 남북 통일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라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남북 통일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통일부가 그런 소리니까 통일부가 아니야, 안 통일부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통일해야 돼. 북한에 죽어가는 그 인권, 그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고, 지하교회 그 고생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섭리자 우리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어요. 제가 쓰잘도 없는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제가 그래서 10년을 놀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에서 은혜를 받고 80부터 쓰임받아서 40년대로 쓰임받은 것처럼 나도 80! 그래서 올 3월달에 두 아들 목사들이 팔순잔치 해줘가지고 나 팔순잔치 하고 기도하면서, 야! 그래서 저는 오래 살 욕심은 없어요. 모세처럼 120년, 40년 더 살 거예요. 웃는 사람들 같이 오래 삽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애는 하루에 200회에서 400회 웃어요. 방금.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11번 웃어. 11번 중에 7번이 비웃으면. 지금 여러분 4번의 웃음 속에 오늘 2번 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감사한 것은, 여러분 빚도 인원도 없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애국자고, 여러분이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 배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사.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남북통일하고 또 세계 성경 큰 돈이 필요하대요. 제가 이쪽을 짜고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요즘 엄청난 걸 보여주셨는데, 믿으시면 여러분 믿음이 그거예요. 어떤 손길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전 물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아멘 하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입에 남지 못한 엄청난 자금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걸 저가 제 지들을 요 며칠 내에 다 확인했어요. 문제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되고, 작정한 여러분이 물질의 후원. 할렐루야. 그래서 큰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이름도 빛도 여기 없이 성교주는 박장로님, 황인규 장로님 얼마나 합니까? 이름도 빛도 성교를 벌써 얼마나 해요. 오기만 하고 그냥 별것도 아닌 저희들 그냥 이름 들고 환영은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것이 통일로 연결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심오한 통일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다 준비해야지. 사람 준비했지. 그 중심이 한국문화 통일연구원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이 모임을 계속 기도해요. 왜냐면 남북 통일될 때 이 단체가 주축이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 건강하게 저처럼 통일을 보고 하늘을 날아가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일은 특별 찬송으로 2부로 마감하고 이 강단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선을 넘어
오늘 귀하신 여러분들 모시고 성대한 한국문화통일운동의 생다 각계운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기념하고 싶습니다. 먼저서는 이 대회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는 황희정 이사장님, 또 신동민 장영위원장님, 그 앞에 여러 동자들의 눈물 어린 희생과 헌신으로 이렇게 선대히 이룬 것을 이렇게 한번 다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스피오 주제는 80회 광복절 대한민국 독립만세, 건국호국만세, 우리 애국 정신에 깃들어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광복주의님이 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 전망 간단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꼭 잊어서는 안 된 일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본의 강점, 두 번째는 물류 발달이라고 봅니다. 이 두 재앙은 모두 국제관계론이라는 결과물로서 우리의 능력이 참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자발적 능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모두 국제관계의 도움,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에 패하면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패전국이 다스리는 나라는 원래 자주 독립 상태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배 총장님께서 일제 탄압 피하고 얼마나 우리가 당했는가 정말 말씀을 듣고 가슴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권역을 겪었죠. 자유상실, 언론 집회, 결사 자유는 뺏기고 신앙의 자유까지 억압당하는
험난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억압에서 해안는 것이 바로 광복입니다. 이제 앞으로 20년 후에 있을 광복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어제의 성취, 오늘의 유산,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광복할 때 광복의 기쁨 뒤에는 해방 공간의 혼란과 분단의 아픔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뒤로 있었습니다. 세계 이념의 침투와 남북 분단, 한국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 패배에서 생애의 이전이 나왔을 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력, 회복력, 창조력, 집중력은 기적을 부르게 할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걸 극복하고 희망으로 넘쳤지요. 가장 먼저 우리가 했던 것은 바로 안보 강화와 국제연대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뜨거운 교육을 열렸습니다. 세 번째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민주화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대표적 국제기구들은 한국을 제1세계에 포함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핵심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조선, 전자, 항상 세계 어디 가나도 뒤지지 않을 우리나라입니다. 온통 우리나라는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1년간 한국의 영국 특파원으로 있었던 마이클 돌이 아시죠? 그분은 11년간 한국의 기자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은 단점도 있다. 부패, 조급, 간파. 그렇지만 평균 IQ가 105 이상을 넘는 우리나라. 문명률이 1% 미만인 대한민국. 유일한 분단 국가에 비해서도 경제성장, 노약자 보호서, 여성부가 유일하게 세계에 있는 여성부, 미모 여성 세계에서 1위, 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 놀라운 한국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장에서 성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나는 성장과 끔찍한 소멸의 동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을 향한 기성세대의 영수가 의미로 삼입니다. 우리는 성숙에서 반드시 우리는 성장에서 성숙으로 변화돼야만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조성수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구나. 정말 절절히 우리 가슴을 우리는 특별기도했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우리 유기체에 있습니다. 인구 차별 위기, 사회적 가치 규범 혼란, 사회질서, 입법부 보십시오. 행정부 보십시오. 사업부 보십시오. 우리는 공정화 시대를 이미 이른 상태입니다. 또 공권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완을 통해서 간첩이 낚이고 있습니다. 안보면에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공자인지, 국가 이름이 자유민주국가인지, 우리 주적이 누구인지조차도 우리는 지금 혼란해져 있습니다. 북핵 보십시오. 오늘 언론을 보니까, 중앙일보에 보니까 북한은 50기를 미사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미사일 핵이 50기 같은 거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발 통해서 20만 명이 죽었죠. 지금은 더 다양화, 소형화, 집중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을 주는 핵이 50기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해야겠어요? 정부는 선사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광복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또 우리에게 불이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 유지는 어디서 올까요? 많은 가족, 종교, 정치, 교육 있지
하지만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제도는 국가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화 정책을 수립하며 사유이주와 국민보호를 담당해야 할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진창된 나라가 많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스, 스페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도약과 몰락의 분수를 처해 있습니다. 관건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고 안 바뀌면 나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당장 3일 후에 있을 8월 20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보인 것처럼 하루아침에 평맹조차도 사업 거래로 적국가에서 관계성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걸 우리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동맹을 쟁취했던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트 대통령의 미군 철수 주장을 강력하게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리고 이번에 어떤 힘이라도 한미 동맹을 사수해서 북한의 핵 확장 억제를 막아달라고 우리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공감으로 대처할 경우입니다. 우리는 광고 80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원고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점을 맞이해서 회개하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은 오늘 이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보수와 진보의 고착된 시각으로는 북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독일이 했던 것처럼 통일 전에 서독 정부의 정책이 동독 주민과 유대를 늘려가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통일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부 믿지 말고 우리가 남북 주민 사이의 진심을 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정권만 상대해서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북한 권력자만 쳐다보고 그 정권만 상대했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인간성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이 체제보다 크기 때문에 방법은 완성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이 연구원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하도록 합심전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소중한 세미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처해진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통일을 위한 애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인사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상당히 부담됩니다. 앞에 우리 경배 총장님, 한 수를 넘어가는 두 수, 목사님, 이봉석 총장님,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내용도 있고 이래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대 비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렇게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또 무엇보다도 강력하신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는 중요합니다. 올해 강복 80주년이죠. 우리
저 예배 또 세미나가 빛 통일 굉장히 진짜 의미 있는 이름 같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또 법적인 그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복 아시죠? 빛강자 다시 회복한다는 거, 그죠? 빛을 회복한다 그런 뜻인데, 저는 이제 법학을 하니까 법적으로 빛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주권의 회복이죠, 그죠? 좀 국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가의 3대 요소 뭔지 다 아시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이겠죠. 그다음에 주권, 영토 맞습니다. 2000년 동안 영토 없이, 그죠? 이스라엘 민족 다녔죠. 영토가 없어도 저는 예, 국민과 주권이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복이라는 의미를 법적인 시각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거기서 시대 비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갈 길을. 당시 45년에 우리가 민주국가를 회복했지만은 한일합방 1910년 당시에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왕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45년 강복을 하면서 3년의 기간을 준비해가지고 48년 8월 15일 국민주권에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으로 수립했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국민인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주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또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지만 우리의 그 주인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주인이면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때 대한민국의 이 시대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지만 가장 심각하게 명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이 몇 번째 만들어진 헌법인지 아세요? 1987년에 그죠? 최종적으로 됐는데 그것이 10번째 헌법입니다. 10번째. 지금 우리가 87년 헌법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런 주장들이 많은데, 거기 헌법에 보면 개별적인 규정들이 있지만 헌법 전체적인 그런 헌법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4.19 민주 이념의 개선, 이걸 선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개혁, 그 다음에 평화통일의 사명,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게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여기에 관해서 반하는 얘기들을 많이
많이 합니다. 특히 진보 쪽 논리에서는. 그러나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거는 아무리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 있어서 사실 확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처분문서라는 개념입니다. 처분문서. 뭐 아무리 증거들이 많아도 계약서 알죠? 계약서 도장 찍고 사인한 그 내용이 사실 확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처분문서는 뭐죠? 성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자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녹아있고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막 읽고 그 뜻을 생각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법학자니까 케이스 스타디 연구. 그래서 이 성경이 인생의 인간의 가장 큰 바이블이면서 인도자면서 인생을 결정하는 처분문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구적인 세계 평화, 인류 공용의 일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들이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하고 헌법이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부인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특히 대한민국의 주인이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 주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강국이 됐다 그러는데 과연 진짜 강국이 된 건가 하는 부분을 국가의 상조선을 통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법 제1조 이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죠? 여기서 국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남한 국민만을 의미하나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면 남한이 5,170만 명이고 북한이 2,660만 명입니다. 7,830명. 북한에 있는 국민들, 헌법상에 남아있는 국민입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토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있지만 실효적으로 효력을 행사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영토는 어떻습니까?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라고 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역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미수 영토 일부입니다. 다만 우리 국가의 권력이 미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거는 모범적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게 그냥 의무입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 제가 국회 임시직으로 공간위원장을 한 몇 달 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어떤 정치인하고 이렇게 식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에 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방법 있습니까? 이게 저 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하면서 풀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풀릴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5년, 80주년 현재 우리의 감동은 완전한가요? 반쪽이죠. 반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이고, 신앙에서 복음을 땅끝, 북한 땅끝까지 전파할 분명한 명령이 있고 의지가 있는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중국, 몽골 복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실시간으로, 그죠? 인터넷 혁명, 핸드폰, 반도체, AI 기술, 혁신적인 편한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삼성 핸드폰 재민이 있는데, 재민이 오늘 날씨 어떻게 됩니까? 이게 쫙 나옵니다. 오늘 뉴스, 주요 뉴스 어떤데요? 좀 더 자세히. 어떤 케이스 물어보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현재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 사람들은 이게 돈을 획득하는 수단이 바뀌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금전에 가는 중립적인 가치잖아요. 그죠? 우리 청지기로서 그걸 가지고 잘 써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진짜 복잡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도 많고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보 소화 능력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죠. 충돌되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지만 정신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왔다. 본질적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얼마나 그저 복잡한 거예요. 러시아, 푸틴이 그저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지금 3년째 되고 있고, 그것이 미국 나토 동맹하고 대립하고 있고, 또 러시아, 중국, 북한 추구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기하고 큰 틀에 대립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대만 관계, 미중 관계,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란,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저 종말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린 종말이 오면 신앙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항상 희망을 가져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은 법적으로는 국민주권,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인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복잡한 세상을 아주 심플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간단하게. 그죠? 본질적인 부분에 추스려야 됩니다. 자, 알렉산더가 위지하는 몇 어떻게 풀었어요? 잘랐죠. 콜럼버스 달걀을 어떻게 했어요? 찍어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은 너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아니요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차 비통일 명사 초청 감사예배 제1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앞에 많은 축사와 격려사로 특강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해방,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8.15 해방과 건국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제강점기 36년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이때는 무단 통치 시기다 이렇게 부르죠. 무단 통치 시기다. 헌병 경찰제로 일제가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습니다. 2기는 1919년부터 1931년까지로 문화 통치 시기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일제에서 유화적인 정치를 해서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신문 발행을 허용했죠. 자, 3기는 1931년부터 37년까지, 이때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민족 말살 준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내선 일체를 주장하고, 또 우리를 일본 황제의 백성이다 하는 한국 신민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4기는 1937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전쟁 총동원 시기죠. 그래서 국민징용령, 창씨개명, 조선어 사용 금지, 신사참배 강요 등을 일제가 실시했습니다. 자, 이 각 시기의 전환점을 보면은요,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무단 통치 시기에서 문화 통치 시기로 전환한 것은 1919년 3.1운동, 독립만세운동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 9월 18일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민족 말살 준비 시기로 전환하게 됩니다. 조선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일본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전쟁 총동원 시기로 전환된 것은 1937년 7월 7일 날 중일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 수행을 위한 총동원 체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국민징용령 38년, 43년에는 학도병 징집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일제 통치를 지나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하루 종일 목놓아 외쳤죠. 자, 그렇다면 이 해방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임시정부를 통한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임시정부의 이 독립운동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4월 11일 수립되었고 1945년까지 27년 동안 민주공화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임시정부는 1940년에 광복군,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를 조직을 했죠. 그래서 무력투쟁을 했고 그 미국의 전략 첩보국과 함께 국내 진입하는 작전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으로 실행전에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 힘으로 해방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각적인 독립운동은 연합군이 조선 독립결정의 당위성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국제적인 회담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회담이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이로 회담인데 1943년 11월에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가 참석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세계 국제회의인데 처음으로 조선 독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문서화를 했어요. 참 이것이 나중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계 어떤 나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 중국이 만나서 카이로 회담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하도록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1945년 8월 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8월 6일 해방되기 9일 전이죠. 이 원자폭탄으로 시민 34만 명 가운데 6만 6천 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6만 9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 도시 구조물의 67%가 파괴가 되었죠. 그런데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8월 9일날 3일 뒤에 또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때도 3만 9천 명이 직사를 하고 2만 5천 명이 부상을 입고 도시 구조물의 40%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소련은 가만히 있다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항복할 것 같으니까 1945년 8월 9일 대일 선전 보고를 하고 만주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8.15 해방의 가장 큰 배경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카이로 회담에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이 만났죠. 그런데 이 카이로 선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문구가 들어갔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 와, 이 문구가
카이로회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결론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 약 100개가 넘는 식민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 회담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독립이 보장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광복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 북한의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의 영토도 우리 영토입니다. 북한에도 우리 주권이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됐을 때 광복은 완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8일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전체 학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3일 전에 해방을 시키신 거죠. 이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하여 미국을 사용하신 겁니다. 시편 146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키신다. 대한민국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이어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나타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되지 않고 건국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였죠. 그러나 해방 이후에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남한은 미국이 점령하여 분정을 실시하게 되었죠. 이때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6년부터 47년 사이에 한반도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로 협상은 결렬이 되고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자, 어떻게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까? 유엔은 1947년 11월 13일, 11월 14일 남북한의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되면 미소 양국은 철수한다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에서도 소련이 철수해야 됐던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소련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또 위원단의 파견을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1948년 2월에 그렇다면 자유로운 총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라 이렇게 수정해서 결의를 했고 이 결의에 의거하여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에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재헌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이 되었죠.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했던 거예요. 이 그림에 보듯이 애기 들쳐안고 와가지고 투표함에다가 용지를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을 재헌절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뒤인 7월 20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죠.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삼권을 분립시킨다.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헌법이었습니다. 마침내 해방된 그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대한민국 건국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때 이은영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처음으로 국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초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재헌국회가 개원하는 첫날 국회의원이면서 목사였던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이은영 목사님이시죠. 자,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은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이 채택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신앙의 고백 위에서 건국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선견자적인 예언과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공격할 것을 미리 예견한 친구입니다. 휘성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근현대사 시리즈 제1권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20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1년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 책에서 나는 왜 미국이 일본을 방임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이 강해지면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침략 근성을 모르고 있다. 일본이 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일본을 먼저 눌러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낼 때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웃었습니다. 감히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공격하느냐. 그러나 그 후 몇 달이 안 되어서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아침에 미국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승만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던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참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정세를 바로 보고 정확하게 예견하는 탁월한 선견자, 탁월한 정치가 있던 것이죠.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예견하였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감히 예상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일찍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본의 팽창을 꺾고 일본 영토 안으로 그들을 구겨 넣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의 자유국가들과 나란히 설 것이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또다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세계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예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앞에 당당히 서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이 세계 군사 강대국 5위고 우리 대한민국이 6위였는데 이제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 강대국 5위, 일본이 6위로 떨어졌어요. 이제 드디어 군사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도 초월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미국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1등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한 1942년 6월에는 미국의 단파방송 VOA를 통해서 일본은 곧 망합니다. 조국의 동포 여러분, 해방이 곧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오직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이승만 대통령이 쓰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다 이미 낡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자유와 독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민족을 근대화로 이끄는 정신적 기반이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 위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 결과 대한민국 헌법에 기독교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자, 헌법 전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니 어떻게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합니까? 이 영원이란 말은 인간은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자유, 영원한 안전,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를 영원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아까 1943년 카이로 회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또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참여했죠. 근데 누가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말을 우리 결의문에 넣자 누가 주장했습니까? 그 세 명 중에서 장제스 총통이죠. 장제스 총통. 그런데 장제스 총통을 3개월 전에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독립투사들이 만났습니다. 장제스 총통 언젠가 국제회의 할 때에 우리 조선이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 이 장제스 총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1930년에 감리교 가우스라는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1930년에 장제스 총통이. 그리고 장제스 총통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연설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회의 때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해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카이로 회담에 들어갔고, 그것에 의거해서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 패강할 때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 또 모든 정치적인 국가적인 해방, 이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이 통일됨으로 광복이 완성돼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광복 100주년, 앞으로 20년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드디어 광복을 완성하는 그날이 도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1945년부터 100주년이 되는 2045년 안에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광복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80주년 기념사를 통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봉헌을 합니다. 이 봉헌을 할 때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기가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오늘도 이 시간 봉헌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브라함 84세에 dur하며
왕국하신 사랑하시고가 성령님의 교통감화 의료내주 충만인도 보호 역사하시니 사단법인 한국 문화통일연구원의회 이사진과 임원, 회원, 한국교회의회, 또 이 나라 이민족 의회, 전 세계 인류 의회,